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혼인잔치의 비유,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겸비하게 하시고 이 짧은 시간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복음서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종말에 관한 말씀, 종말에 관한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내용들이 주로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일에 2주 전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열처녀의 비유라는 그 제목으로, 그것도 사실은 그 혼인잔치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본문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도 기본 세팅은 혼인잔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21장에서 계속 보았던 대로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로 계속 연결되는 것이고, 기본 세팅은 백성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율법 교사들, 또 어떤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임금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임금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자기 아들은 예수님 당신을 상징하고, 또 여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종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다 한 것처럼, 여기서도 종들을 계속 보내서 혼인잔치에 청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역시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이러한 그 주인의 종들을 죽이는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대한 태도와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7절에 임금의 반응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구원의 하나님이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구원도 주권이고 심판도 주권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인 것 같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야말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The wedding banquet is ready, but those I invited did not deserve to come. 그러니까 그들이 오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은 닫혀 있다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내거리 길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전에는 이 혼인잔치에 청할 사람들이 마치 어떤 구별된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죠. 이것은 크게 유대인 이방인 세팅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거리 길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선한 자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속으로는 다 악한 자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더 악한 자, 더 선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앞에 손님을, 원래 계획했던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아니면 그들이 오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진멸을 당하고 그 뒤에 어떤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는 이 사건의 그 앞뒤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원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다시 읽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신부로서, 아니면 그 잔치에 청함받은 이 하객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참여한다는 것도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뜻하는 그러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예. 자, 여기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은, 이 예복이라는 것이 집에서부터 입고 오는 어떤 임금에게 맞춰지는 그런, 내가 준비해서 옷을 입고 오는 그런 예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당대에 어떤 임금에게 갈 때 그 왕궁에서 이런 옷을 입으시오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예복이지, 내가 준비해 온 옷이 하나님에게 맞는다면 이것은 사실은 행위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임금이 본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지, 여기에 온 사람 중에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거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왕이 제공하여 준 예복을 입었고 이 사람은 입지 않았고, 이 사람만 안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안 입었던 어떤 사람들도 예복을 왜 안 입었냐고 물어볼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그럴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fo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예. 자, 결국은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 예복을 입고 있느냐 입고 있지 않느냐는 것은 그게 뭐겠어요? 예복이라는 것이. 예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도
그 믿음의 근원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믿는다. 믿은 사람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믿음 자체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하고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And all who appointed for eternal life believed.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으니까 믿은 사람은 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그래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을 100이라고 할 때 뭐 절반은 구원받고 절반은 구원 못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10처녀 중에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은 없기 때문에 인류의 반 정도는 구원받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숫자로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한 거죠.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택함을 받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좀 관련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이제 혼인잔치 이야기가 직접 나오거든요. 자, 몇 절부터 읽으려면은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2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된 어린 양의 아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중요한 것은 믿음과 행실은 같이 간다는 거죠. 속에 믿음이 있으면 겉에 행실이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입은 그 예복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하나가 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선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씀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사역자이고 같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13절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 주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그의 피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하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이렇게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2절을 더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20장에서 읽어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라고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피가 없으시잖아요. 성자 하나님만 피가 있으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사람이라면, 그냥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기만 하다면 예수님이 위에서 대신 죽은 사람은 그날 죽기로 예정되었던 바라바 한 사람입니다. 바라바가 죽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에 죽은 사람은 바라바인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라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구주하는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 그 믿음의 예복을 입고 그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선한 행실로 또한 그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를 위한 풍성한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이런 믿음은 내가 이미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다른 사람에게 무한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비유로 돌아오면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 혼인 잔치의 비유에서 임금이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잠깐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냥 두셨다면 죽고 심판되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게 하셔서 그리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이 코비드-19의 이 팬데믹 속에서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